자, 오늘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고하라. 아멘. 네. 참 이런 하나님의 음성만큼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이 있을까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누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이것만 들으면 인생은 해결되는 건데. 아멘이시죠? 아멘. 이것만 들으면 인생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솔로몬이 언제 이런 음성을 들었나 봤더니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그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 솔로몬에게 이런 귀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여러분의 1000번째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음성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가 왕입니다. 그러니 이 왕권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제가 왕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편안히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하나님, 이 나라에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적들을 다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한다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9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국력을 주세요. 최고의 군사를 주세요. 이 왕권이 오래가게 해주세요. 주변에 악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어요. 그런데 그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저는 일찍부터 세뇌를 당했습니다. 일찍부터.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얘들아, 그때 5학년 때였는데,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께서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너에게 뭘 줄까 그렇게 물어보시거든. 지혜를 주세요. 꼭 이렇게 대답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는 솔직히 듣는 마음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계시의 정도가 그냥 지혜의 지혜, 딱 지혜. 쉽게 말하면 그 똑똑하고 현명한 거, 그냥 지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 그 지혜에 딱 머물렀기 때문에 그냥 지혜를 주세요. 너희들은 그렇게 구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오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은 먼저는 이 문맥을 보면은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통하는 대통령,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국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대통령, 이게 성군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그런 왕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받기가 쉽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이 듣는, 이 샤마흐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것이에요.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얘야, 너는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 엄마가 말하는 대로 좀 들어. 이럴 때 듣는 거는 얘가 귀로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귀로 듣기는 다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너는 왜 이렇게 안 들어? 엄마 말 안 들어? 이렇게 할 때는 귀로 못 듣는 게 아니라 듣기는 들어도 그거를 행하지 않을 때 너 이렇게 안 들어, 그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 샤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여서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듣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솔로몬은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말한 의도를 잘 이제 알았던 신학자들은 요 성경 개혁 이제 개정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개혁 한글 버전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었느냐면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그때 번역했거든요. 지혜로운 마음. 그런데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본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알아서 그때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원어 그대로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근데 그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부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뭘 줄까? 그러면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랬습니다. 저는 어린 생각에 아니 지혜를 왜 달라고 하지? 지혜를 그렇게 생각해서 지혜를 그 지혜 뭐에 쓰냐? 그 돈 달라면 안 되나? 돈? 그리고 그때는요 어린이들 꿈 적어보라 그러면 대통령 많았어요. 대통령 되면 안 되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될 텐데 왜 지혜를 달라고 그럴까? 근데 목사님의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어린이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돈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결국은 그것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지혜가 있었더니 나중에 다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린이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우리 5학년 때 그 선생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 다 세워놓고, 그때는 남녀가 반이 달랐습니다.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남자가 앉았고 이쪽은 여자가 앉았었습니다. 그 남학생들 놓고 한 명씩 물어봤어. 야, 이거 훈련돼야 되니까 너희들 대답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지혜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지혜 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지혜입니다. 이렇게 꼭 대답해야 했어요. 세뇌죠. 야, 김성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지혜입니다. 마음으로는 지혜가 왜 필요하지? 속으로는 그러면서도 일단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 앞에서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마음으로는 전혀 아니었지만 힘쓸 데 없는 건데 그래도 지혜를 주세요. 이제 그렇게도 하도록 제가 배웠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오늘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오늘 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실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너무 하나님 앞에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 이렇게 대답하셨죠? 네, 대답하셨어요.
지혜를 주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네, 참 현명하신 분인데 정말 지혜입니까?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그걸 구하신 걸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음도 좀 듭니다.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가 말로는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가졌든 간에 내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니까 아마 그것을 지금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왕이 있습니다. 왕이 지금 왕비 될 사람을 간택합니다. 뽑아서 선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왕비를 뽑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배경이나 어떤 실력과 능력이나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후보자들 되었습니다. 왕이 이제 이 왕비가 될 사람에게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왕이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그 왕비로서 자신의 이제 부군을 맞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왕비 될 사람이, 이 내 남편 될 사람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나 자신이죠. 네. 왕 자신, 그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왕비가 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비가 되는데 이 왕비가 이 왕보다는 이 자리를 더 사랑해. 왕의 자리를 더 사랑해. 아니면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권력과 부를 더 사랑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역사상 보면은 왕비가 왕을 제거하는 일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자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왕을 사랑하는 것보다 왕이 가지고 있는 걸 더 사랑했을 때는 아니 왕도 없애버리더라고요. 그걸 역사적으로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 왕실에 아주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인데, 그럼 우리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는 게 그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쏙 들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신만 필요합니다. 왕이신 그대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 정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셨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셨습니까? 뭐를 달라고 그러셨습니까? 지혜. 물론 지혜도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가운데 솔직하게 돈 달라는 분 있었을 거고요. 건강 달라는 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자녀 출세를 달라고 하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구했다면 아까 왕비가 될 사람이 왕 말고 다른 것을 구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비극의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역사로 보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냐 여러분이 구한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돈을 구했으면 돈을 택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리를 구했으면 자리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길에서 자주 다투었습니다. 다투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자주 다투었었는데 그 다투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혀주세요. 가장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하겠다고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있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음에 직면하자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진짜 구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고 그 높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자신의 유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것을 이루지 못할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자 그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따라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고, 돈을 구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저는 돈을 주세요, 저는 어떤 합격을 주세요, 저는 어떤 그 자리를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했다면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이면서 청년이면서 관원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만약에 그 부자 청년이 정말로 영생을 원하여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답을 주신 거죠. 넌 나를 따라라. 나를 찾아야 된다.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는 진짜 영생에는 관심은 없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셨죠. 예수, 나밖에 없다. 나를 따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할 때에 정말 그 청년이, 정말 그 부자가 원했던 것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버리지 못하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심히 고민하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구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은 자기 왕권을 구하였고, 그리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은 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순간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하나님 이걸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주셨을 거예요. 뭐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다른 걸 구했다고 안 주실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자리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처럼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의 대답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저는 돈을 구했어요. 근데 저는 그 돈을 구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제가 돈을 구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그 자리를 구했던 것이지 그 자리 자체만을 구한 건 아니고 돈 자체만을 구한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여기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록 우선 제가 돈을 구한 건 맞는데 돈 자체를 구한 게 아니고 그 돈 주시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마음을 사실은 먹었어요. 예,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이죠.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이게 정상입니다. 너가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이니? 구하라, 내가 줄게.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돈을 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돈을 많이 주세요. 제가 부자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이것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내가 일단 부자가 돼야 돼. 그래야 다음 일도 진행이 돼. 근데 두 번째 우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내가 부자가 돼도 되고 부자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으면 그거는 내 뜻을 이룬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내가 성취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세요. 건강을 주시면 내가 이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만일에 건강을 주세요가 목적이었으면 여러분 건강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준비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빠뜨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인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강함으로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강했어요? 육체가 강했어요? 약했어요? 약했어요. 약함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그 병이 흉악한 병이었는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정도로 그렇게 흉악한 병이 바울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의 병의 고침이냐 아니면 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 그러면 나는 너에게 너의 뜻을 이루어 주었다. 너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더 구하지 않아도 된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너가 약할 때 온전하여진다. 약할 때 온전해진대. 약할 때 강함이래.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그거 안 구해도 된다. 너의 뜻이 정말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 병 낫도록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그 병 낫도록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면,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정말로 그것이었다면 바울은 그 병이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으면.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약한 데서 자기가 강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병난 것을 그 다음부터는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자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강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바울의 경쟁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정말 원했다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잘 전파된다는 것을 듣자 야 기쁘고 기쁘다, 감사하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나는 가난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다면, 여러분 나는 강해져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런 약한 삶을,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약하게 해주세요. 저 미련하게 해주세요. 저 부족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 제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원하는 소망이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내용이 이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라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싶다. 근데 정말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에 그 다른 무엇인가를 구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그 구한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학교 갈래요 그랬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학교 가면 예수님이 떠나갑니다. 진짜 원했던 것은 학교였지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거기에 가면은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게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 가면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너가 그것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기에, 야,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왕이다. 난 모든 것이 있어. 너가 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는 정말로 너는 나의 무엇을 구하겠느냐? 할 때 우리는 뭘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그것이 우리 삶의 진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내 삶에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가난해져도 되는 거고, 나는 약해져도 되는 거고, 나는 망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얼마 전에 묵상하다가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제 스스로 한 질문입니다. 그럼 나도 솔몬과 같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자. 난 뭐라고 대답할까? 김성훈 목사,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했을 때 제가 어렸으면은 그냥 냅다 지혜요! 그랬겠죠. 이 머리로 외워진 거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그런 처지가 되었기에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근데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때 이렇게 먼저 생각을 들었어요. 교회 부흥? 세계 선교? 제가 이렇게 막 뭘 구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어서 제게 질문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걸 왜 구하냐?
너가 진짜 구하는 게 무엇이냐? 너의 그것을 구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교회 부흥을 구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세계 선교를 구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함이죠. 너가 정말 그걸 원하느냐? 예! 그러면 너가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면 너 세계 선교 그런 거 안 해도 되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때에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 앞에 있죠. 좀 작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 8절 9절. 자, 또한 시작. 지식이 가장 우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저는 다 잃어도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을 제가 원합니다. 제가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그렇게 의지를 들여서, 제가 여기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막 선뜻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게 되자 여러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더라고요. 사실 목사는 이 연말이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도 많죠. 당회, 구역회, 그리고 또 기관장들을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관장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연말이 되면 제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감리사께 보고하고 이것이 올라가서 또 감독에게도 올라가고 다 보고가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 교인 수가 얼마나 늘었냐, 그리고 교회 재정이 얼마나 늘었나, 이걸 다 정확하게 이제 평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고 여러분들 그럴 때 내 삶을 볼 때 뭔가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야 이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안정감이 드는데 점점 무너진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매출이 점점 줄어, 여러분의 수입이 점점 줄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벌써 덜컥 이렇게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주한지방의 목사님들이 좀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얼마가 드는가 그거를 보고 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참 부담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자. 이게 다 내려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 아니어도 돼. 사람 수 안 늘어도 돼. 사람 수 안 늘어도 돼. 이번에 우리가 당회하면서 오랫동안 결석한 이들에 대해서 다 이제 제명 처리를 했는데 안 늘어도 돼. 이제 이것에 매이지 않아. 저는 솔직히 이 더웨이 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돼요. 일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인천 워십 페스티벌도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는데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거 너무 걱정된다 그런 마음도 드는데 그것도 내려지는 거예요. 더웨이 점점 학생들이 안 모여가지고 이제 더웨이로 안 모이게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수 있으면 나는 괜찮아. 다
다 내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대답이 분명해야 여러분들은 천국을 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거요, 다른 거요. 그러면서 그 이유와 변명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포장해서 왔다면,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거 안 돼도 되는 거죠. 그거 망해도 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그게 내려놔질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원한 것은 그 일이었고 그 수입이었고 그 자리였고 그 위치였고 그런 권세였고 그런 힘이었지, 정말로 예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중심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천국 문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나중에 나의 신부로 천국 문에 들어올 때 너가 평생도록 스스로 속으면서 우상 숭배했던 그것 때문에 나는 천국 문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너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이다. 너에게 있어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만 천국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토록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을 병드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